앉으실까요? 한평생 목회를 했던 한 목사와 또 한평생 난폭운전을 일삼았던 한 택시기사가 같은 날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일생을 난폭운전을 한 택시기사에게 자네는 천국으로 가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난폭운전을 일삼던 택시기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을 본 목사는 마음속으로 나는 당연히 천국에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에게 자네는 지옥으로 가게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결에 황당해진 목사가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평생을 난폭운전을 한 저 기사도 천국 가는데 평생을 목회한 제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네가 설교할 때는 모두가 졸았지만 저 기사가 운전할 때는 모두가 내가 기도했네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어쩔 수 없는 죄성이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절박한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게 되죠. 아주 절박한 상황이어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라든지,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라든지, 돈이나 명예나 학문 등 어떤 것에서도 만족과 해답을 얻지 못할 때나, 평생 쌓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때나, 해결 안 된 내면의 문제가 있을 때, 혹은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내세를 희망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절대자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하나님을 찾는 지식, 그러니까 종교적 씨앗이라고 칼빈이 말한 것들이 심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대부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삶이 무난하고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그만큼 잘 찾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때로 문제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주 만나고 싶으신데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하도 안 찾으니까 우리를 만나시고 싶은 마음에 나를 찾아와라 라는 마음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죠. 인간은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데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교만하겠는가. 고통은 죄에 빠진 인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그런 존재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대길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던 모르드게, 꼿꼿이 몸을 세웠던 그 모르드게는 그 일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전체가 죽을 날을 받아놓게 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3장 7절인데요.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유대 달력으로 제일 첫 번째 달 1월인 니산월에 이 일을 계획을 했는데 이걸 언제 실행할까 자신이 제비를 뽑아봤더니 유대력으로 12월인 아달월에 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이제 11개월 후면 죽는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1개월 뒤에 죽는다라는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지난달 9일인 6월 9일에 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진영인 도네츠크 법원에서 이 우크라이나 용병으로 참전했다가 포로로 잡힌 영국 사람 2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영국 사람 2명은 자신들은 우크라이나 이 정규군 해병대에서 복무했기 때문에 전쟁 포로다. 따라서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우리를 포로로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사형을 선고한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정부는 러시아 재판 결과가 엉터리 재판이다라고 비난하고 이 자국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를 쓰고 있죠. 이렇게 누구나 다 사람은 나는 부당하게 그런 죽을 위기를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애를 쓰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살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은요, 비단
부당한 위기를 만났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미국 텍사스에서 있었던 일인데 10대 소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던 한 사형수가 자신의 사형 집행일이 다가오자 내가 신장을 하나 기증할 테니 형을 30일 늦춰주시오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해요. 근데 사형수가요, 나는 어차피 사형수니까 죽을 것이고 신장이나 잘 기증해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자라는 마음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기 신장이 기증하기에 부적격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집행을 좀 늦춰보고자 이런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 사형수의 장기 기증을 하겠다는 말이 살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부당한 판결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살기 위해 애를 쓰기도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죽을 죄를 지어서 당연한 사형 선고를 받아도 살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11개월 후에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모르드게는 이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자신과 민족이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자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살다가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게 맞잖아요. 일을 하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머리를 싸매게 되고요.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은 중재자가 되어줄 연주를 찾아서 부탁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당을 하는데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해도 손님이 오지 않는 겁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빚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새로 개발한 메뉴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서 우리 식당이 대박 맛집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매일 식당 문을 열기 전부터 찾아와서 길게 줄을 서고 번호표를 나눠줘야만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날마다 준비된 재료가 모자라서 늘 손님에게 죄송스럽다고 말하고 돌려보내야 되고 그러다가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본다는 땡땡 정보에 소개가 되면서 더욱더 맛집으로 소개가 되고 그동안 졌던 많은 빚들을 다 갚아가고 이제 돈이 조금씩 플러스로 흑자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물주가 찾아와서 말하는 거죠. 내가 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써야 되겠으니 계약이 정식적으로 만기되는 11개월 후에 식당을 비워달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통 보이게 될까요? 아마 건물주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지금 겨우 흑자로 돌아섰지 몇 년 동안 너무너무 어려웠다라고 사정도 해볼 것이고요. 임대료를 차라리 올려주겠다라고 부탁도 해볼 것이고요. 아니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지 변호사도 찾아가 보겠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면서 애를 쓸 겁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자신과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되자 그렇게 누구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죽을 날을 받아놓을 이런 위기를 만났다면은 자신이 절을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니 하만을 찾아가서 내가 너무 철이 없었다. 내가 나이만 많지 너무너무 속이 좁았다. 세상 물정 너무 몰랐다 라고 말하며 100번이든 1000번이든 머리를 땅에 조아리거나 아니면 역시 하만을 붙잡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하수에로 왕을 아련해서 청혼을 하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모르드게가 한 일이라고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을 하며 성을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3절을 한번 볼까요?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의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이제부터 11달 동안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이 사람들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보통 사형수들에게도 사형 집행일을 미리 이렇게 앞서부터 알려주진 않죠. 만약에 사형 집행일 날짜를 미리 고지해 준다면은 이 집행되기 전에 그 사형수가 피가 말라 먼저 죽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죽임을 당할 날이 이미 정해져 있었고 아달월 13일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자그마치 11달 뒤였습니다. 그 11달 동안 이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지금까지 가까이 지냈던 이웃들도 유다인들이 왕의 명령으로 다 멸절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들과의 교류를 끊었겠죠. 가까이 하다가 같이 얽히면 어떡합니까? 어차피 죽을 사람들인데 누가 약탈을 해가도 누가 폭력을 행해도
유다인들은 전혀 누구에게 도움도 받지 못하고 법적으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만 했을 겁니다. 무려 11개월 동안 그렇게 피가 마를 듯한 그런 시간을 보내야 하니 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옷을 찢는 행위, 베옷을 입는 행위는 유다인들의 특별한 관습이죠.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의 상황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 유다인들이 행했던 특별한 관습에 조금씩 차이가 나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먼저 에스라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특히 이방 민족과 결혼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자 에스라가 옷을 찢습니다. 에스라 9장 3절을 볼까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여기서 에스라가 옷을 찢은 것은 탄식과 회개를 의미하겠죠. 또 욥기를 보면 욥은 고난을 만났을 때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서 욥이 옷을 찢은 것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허를 의미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를 보면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옷을 찢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을 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 옷을 찢은 것은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슬픔과 탄식을 표시하기도 하고 겸손한 회개를 표시하기도 하고 간절한 기도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물론 세월이 지난 후에는 그들의 이런 모습들이 변색되어서 나중에는 이들이 옷을 찢는 것이 단지 종교적인 행위와 외식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어요. 요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옷을 찢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전혀 회개하지 않았던 모습을 질책하는 말씀이죠. 또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예는 겉으로도 이런 행위를 하지 않는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예레미야 36장 24절을 볼까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여호야김 왕이 말씀이 적힌 두루마기를 불에다 던져버렸는데 이 왕과 신하들이 그걸 두려워하지도 않고 옷을 찢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에스더 본문에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것은 형식적이거나 외식적이거나 종교적인 행위라고 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 속에서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일에 몰두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이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그런 것은 자신들의 큰 슬픔을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모르드게는 왕의 조서가 반포된 즉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통곡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반면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찌할 수 없는 위험들을 수두룩하게 만나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이런 걱정의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3절을 보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리떼에 둘러싸여 있는 양처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양처럼 이리떼에 둘러싸여 있으니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위험을 만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이리떼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어린 양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두려움 속에서 부르짖으며 주인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그렇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 앞에서 비굴해지든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반면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도 않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확실히 이렇게 해주신다는 보장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면 그 결과가 어떻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든지 그 결과를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기도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요즘처럼 습도도 높고 매우 더운 여름날에 어느 남편이 아내와 상의도 하지 않고 손님들을 집으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집안을 정리하게 되고 이 더운 날씨에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음식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나고 약속 시간에 손님들이 오게 되었는데 식탁에 쭉 둘러앉자 이 아내가 6살 난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손님들도 오셨으니까 오늘은 예쁜 우리 딸이 식사 기도 좀 해볼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딸이 난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른단 말이야 라고 투정을 댔어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말합니다. 엄마가 하는 소리 들었잖아. 그대로 하면 되는 거야. 예쁜 딸 기도해줘 그랬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자 어린 딸이 고개를 숙이더니 손님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오 주여, 어쩌자고 이 무더운 날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식사를 대접하게 하셨나이까. 아마 얼굴이 빨개진 엄마가 내 평소에 기도를 좀 가르쳐 줄 거라고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시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 도전을 받았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그가 기도할 줄 몰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교의 율법 아래서 어려서부터 이미 랍비에게 기도에 대해서 잘 배우며 자랐습니다. 기도를 할 때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기도할 때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 기도할 때는 몸을 어떻게 흔들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배웠고요. 또 기도 시간을 하루에 3번을 가져야 된다는 것도 배웠고, 기도는 어느 장소에서 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어요. 그리고 기도가 잘 되게 하려고 훈련을 위해서 18가지 기도문도 암송하고 배웠습니다. 이 유대인들인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기도가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가 보기에 자기가 하는 기도와 다른 기도의 모습,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자의 눈에 그렇게 보일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죠. 이 사실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또 굳이 따지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회개할 필요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 없이 살지는 않으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고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후에도 여전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간구, 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시는데 한 줌의 흙에 불과하고 죄가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뻔뻔하고 교만한 것이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모르드게처럼 큰 위기를 만나셨나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에 직면해 계십니까?
오늘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하늘이 뚫려 있다는 것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기도했던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를 찾아 도움을 받으라는 지혜를 응답으로 주십니다. 5절 말씀이죠.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아마도 모르드게는 이 왕의 조서가 반포된 처음부터 왕궁 문 앞에 와가지고 베옷 입고 울며 불며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는 먼저 자기 집에서, 자기의 골방에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기도했을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응답으로 주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대궐문을 통과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오늘 2절에 그렇게 써 있죠. 이런 모르드게는 알려져 있기를 이 왕궁 문지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문지기인 그가 베옷을 입으면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에스더라는 지혜를 응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베옷을 입은 그대로 왕궁 앞에 와서 엎드리고 통곡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소식이 에스더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즉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교만과 위선을 회개하며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성도는 누구나 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전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도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을 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런 긴박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그때처럼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됐으니까 바빠졌겠죠. 바빠지면 그만큼 시간이 없어지겠죠. 시간이 없어지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일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그만하기를 선택하게 됩니다. 너무 바빠서 주객에 전도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을 너무너무 바쁘게 하느라고 끼니를 일을 걸렸다. 여러분, 일을 왜 할까요? 물론 일을 하면서 성취에 대한 보람도 가지고 자기 발전도 하고 그러지만, 회사가 나에게 성취감은 주고 자기 발전은 주는데 월급은 주지 않는다. 그럼 그 회사를 누가 다니겠습니까? 결국 원초적으로는 월급을 받아서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것인데, 내가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끼니를 걸렸다? 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서로 사귀는 남자와 여자가 너무 바빠서 헤어졌다? 너무 바빠서 만날 시간이 없고 그래서 헤어졌다는 것도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성도로서 우리가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멈추거나 식어버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가 멈추거나 식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너무 편안하기 때문이래요. 사람의 본성에는 편안할 때에 기도할 동기를 잃어버리고 기도 생활도 식어가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의 기도가 멈추거나 식어버리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면 저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묵상하지 않으니 그 기도가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특정한 기도 장소가 있을 경우에 전에는 거기서 기도했지만 왠지 거기에 가기가 싫어지고 그 시간만 되면 다른 일이 생기고 그런 등의 이유로 우리의 기도가 멈추거나 식기도 한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멈추거나 식어버리는 이유는 죄가 많아가지고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벽이 높이 쌓여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멈추거나 식었을지라도 그래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못할 수백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그래, 그럴 수 있겠다는 당연한 이유가 수백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몸이 힘들어서, 기도가 잘 안 돼서,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반대로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유명한 일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물었답니다. 마틴 루터에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냐고. 루터가 말하기를 자기는 평소에 2시간을 기도하고 바쁜 일이 있으면 3시간 기도한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할 일이 많을수록 바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쁘다고, 마음이 분주하다고, 다른 일 때문에 무슨 일이 있다고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바쁘다고, 무슨 일이 있다고, 분주하다고 기름을 안 넣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의 뒷부분 8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우리말 번역에 빠져 있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으면 찾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두드리면 열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도 강조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에 응답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찾을 때에 응답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드릴 때에 응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 대길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응답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으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야, 너 평소엔 안 찾더니 왜 이제서야 날 찾냐? 너무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나는 평소에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았는데 이렇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 좀 염치 없는 것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찾는 것도 성숙한 신앙이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모르드게처럼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여러 잔치에서 실망하고 상심했을 때에 왕이신 하나님의 잔치를 찾아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고요, 위기를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한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찬양할 때에 주 앞에 나와라는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죠.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이제 눈들어 주 보네.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을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찾아오기를,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모르드게처럼 유대인들처럼 큰 위기를 만났다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그런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응답 만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